주시고 오세요. 네, 할렐루야. 네, 또 기쁜 날에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함이 기쁨되는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람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훈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고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 뵙기 원하네.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요 내가 늘 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주의 손을 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치.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늘 의지하며 나아갔던, 한 주간 나아갔던 그 하나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에 보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묶는 죄가 더 이상 나를 묶지 못하고 주 십자가 나를 자유케 하네. 나를 덮는 은혜 영원토록 변함없으시. 주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하네. 한 주간 또 우리를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보좌로 나오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며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모든 것들이 또 합력하여 선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말씀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예배하며 하나님 만나는 게 시간 되기를 원하니 성령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또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주여 주님 붙들고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들을 깨끗해 하여 주시고 회복해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온 가족이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살핌 아래 아버지 하나님 또 살아가다가 이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찬송가 336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엔차하는 행실록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하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현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시어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 다스리심 안에 우리를 두시고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드리기에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드리는데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의지하게 하옵소서. 울산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이 땅과 이 지역에 이루어지도록 귀하게 사용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뜻을 정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들어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울산 기쁨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말씀 읽기와 큐티, 오후 성경 공부 모임과 토요 학교, 기도 모임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 안에서 더욱 성장하여 말씀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과 늘 동행함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교회와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 또한 이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내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바른 신앙의 본을 보이는 어른 성도들이 되어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게 하옵소서. 사회에 일어나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길이 힘들고 외롭지 않도록 공동체 안에서 유익함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환절기 가운데 모든 질병과 전염병으로부터 성도들을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육체의 강건함이 더해지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만족, 유익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하나님 나라의 만족과 유익을 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가 속한 사회와 세상에 끼치게 하옵소서. 사회 곳곳에 하나님의 일꾼을 심으시어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박송남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어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목사님의 영육을 더욱 강건케 하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실 때 지치지 않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힘과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7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31절 말씀, 신약성경 307면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는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로 그러하도다. 여종과 그 아들들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찬송가 383장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전지신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기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성치 못한대.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다시 성경으로 또 성경 본문으로 돌아가서 창세기 말씀부터 우리가 함께 또 살피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또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일독과 매일 큐티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또 9월 10월 달로 넘어섰는데 7월 8월 달 아직까지 다 읽으시고 스티커를 못 붙이신 분이 많을 줄 압니다. 속히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일에는 제가 중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큐티 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조심하여 주십시오. 헌금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또 동행하는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렇게 또 주님께 예배로 영광 올립니다. 이 귀한 시간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올 것은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 또 어려운 문제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가정이 늘
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바라올 것은 우리 자녀들 믿음의 귀한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가 늘 주님 돋보이는 교회, 주님 바라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 끼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님 말씀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은혜 부어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또 성교원이나 학교나 또 이런 감기 바이러스 균이 이렇게 도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기도하면서 또 잘 이겨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온 성도가 또 함께 이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논쟁, 또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바울과 거짓 교사들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얘기하면서 가장 핵심인데요. 거짓 교사들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맞는 것 같죠? 너희들이 율법을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릅니다. 바울 역시 예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순종할 때가 아니라 믿기만 할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순종할 수 있다, 순종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둘 다 순종하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순종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받기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순종이 절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내가 얻으려는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그분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바울이 이렇게 책망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과 그들을 따르는, 동조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결코 율법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깨닫고 있지 못하다. 그 못함에 의해서 바울이 그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또 복음의 열심을 가지며 헌신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진리를 듣고 말하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참된 복음을 경험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 아래에 벗어나지 못하면요, 복음에 대한 참 자유,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정말 눈을 가지고 있어도 눈이 멀어 있는 것이고요, 귀를 가지고 듣고 있어도 정말 귀가 둔해 있는 모습이기에 진리를 통해서 참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순종도 압니다. 하나님의 의도 알면서도 율법을 벗어나지 못하니
이 진리에 나아가는 이 순서가 뒤죽박죽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고 일정하지 않으니 완전 그 뜻,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만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답답함과 불안함과 좌절과 실망된 그런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에 대한 거짓 교사들의 이 완악함과 둔감함을 결코 우리는 배워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셔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의 참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일부분을 인용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분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신분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에 맞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육신을 쫓아야 하는 신분인지 아니면 자유를 쫓아야 하는 신분인지를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신분에 맞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향하여 가고 있는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면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혈통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습니다. 하지만요, 믿음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겁니다.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자랑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삭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설명하고자 바울은 사라와 하갈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말씀에 등장하는 두 여인, 이 사라와 하갈을 소개하는데요, 우리는요 유심히 이 말씀을 보면서 선입견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더 착한 사람인지, 누가 더 나쁜 사람인지 이런 관점에서 이 내용을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한 선입견을 던져버리고 중심은요, 그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 신분을 갖고 있는 상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가나안 땅을 향해 고향을 떠났습니다. 정말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그 행동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후손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이 약속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고 있는데 15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이 같은 약속을 받고도 그로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종을 통해 이제 우리가 자녀를 낳자라고 제안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에 대한 응답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을 주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는요, 야, 아브라함 너무 끈기가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조금만 더 기다릴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이라는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은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사라는 종이었던 하갈을 생각했었고 그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의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시더라. 하나님이 뭔가를 주시겠다고 하시면서도 안 주시더라. 사실 이 같은 희망 고문은 우리들도 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신다고 가르치고 말씀으로 배우고 또 교육자를 통해서 익히 듣고 있는데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잘 못 찾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약속을 해주셨는데 나에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만 믿고 살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도 험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수없이 이런 생각들을 하곤 합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 그 인생을 완전한 실패자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던 80대 중반, 86세쯤에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이 아들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인간적인 계획, 육신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2절 말씀인데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자신에게 아들이 있는데 또 아들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육신의 노력으로 아들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때에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아들을 낳게 했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자녀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서도 심각한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날 이스마엘의 후손인 이 아람 민족 그리고 이삭의 후예인 이 이스라엘 민족 끊임없이 계속되는 갈등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요, 이러한 갈등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힘으로 살기로 결심했을 때부터 갈등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 다음 세대 아니 다른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아니 살아갈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기대를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걱정입니다. 믿음으로 교육을 걸음에도 해나가고 정말 비전을 붙들고 매주 매 시간마다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막막합니다. 지금 이 시대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젊은이들 대학을 졸업하고 쉽게 취업하며 들어가지 못합니다. 취업을 해도요 오래 근무하지 못하고 그만둡니다. 자신의 커리어를 쌓으려고 해도 쌓아지지가 않고 나이만 먹어갑니다. 많은 젊은이들이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고 이룬 것도 없고 자신의 인생을 실패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도 이 아브라함처럼 선택의 기로에 수없이 노출되며 많이 설 겁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는 너무나도 많이 힘들다. 아니 내가 이제 선택할 방법을 택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러다가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 자신의 방법대로, 내가 아는 방법대로 선택하며 그 길을 정하는 순간 우리에게 끊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패배자라는 생각과 끊이지 않는 갈등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선택과 방법이 맞지 않으면서도 어리석게도 그곳에서 그 길에서 손대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어째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었습니까? 그는 정말 그 방법대로 애써서 자신의 자녀를 얻었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소용없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힘쓰고 애쓴다고 할지라도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면요, 소용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방법으로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입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자신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교회에 많은 헌신을 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녀이기에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거짓 교사들의 그 말과 우리의 삶은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지 않으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실패를 할 때에도, 너희가 실패자 같은 그런 삶을 살 때에도 힘이 없고 포기하는 모습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무너지고 나서 다시 선택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일어나서 너희 힘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님께로 달려가라는 그 율법, 그 방향, 그 섬김, 그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요?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무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신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두 아들, 그들의 신분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스마엘은 여종인 하갈에게서 났고 이삭은 자신의 아내인 사라에게서 났습니다. 어머니의 신분인 자녀의 신분을 결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기에 이스마엘도 종의 신분입니다. 하지만 이삭은 비록 나중에 태어났지만 주인의 아들이기에 주인의 신분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마엘의 하갈에서 났기 때문에 그 역시 종인 것처럼 율법으로 난 자는 율법 아래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삭이 자유 있는 사라에서 났기 때문에 이삭이 자유자가 된 것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에 의지하며 살려 하는 자는 복음이 주는 자유를 누리는 그런 자녀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종로를 타며 사는 자로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스스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의 설정해 놓은, 정해 놓은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어떤 시기로든 내 기준으로, 내 생각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평행으로 저 멀리 떨어져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반면에 복음을 믿음으로써 자유를 누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법에 따른 자들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함을 받습니다. 이 간섭함에 감사하며 이 하나님의 직접 이끌어 가심에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이들의 삶은요, 의의 소망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치 마지막 때에 보좌 앞에서 두 편으로 나눈 염소와 양을 생각해 보십시오. 염소의 편은 일상의 삶에서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나, 양의 편은 주님의 지극히 섬기는 자들 아닙니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율법적 언약을 보여준 것이라면, 사라를 통해서 얻은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그 은총의 언약을 보여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한 자들입니까? 분명한 것은 종에게 상속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녀된 자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은 상속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기억합시다. 구분된 자녀, 구원된 자녀, 믿음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 자녀로서 주님께만 바라보며 나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성경은요, 복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참 자유에 이르게 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7절 말씀은 이사야 54장 1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데, 27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우리는 뜻밖에도요, 잉태하지 못한 자와 남편 없이 홀로 된 자를 향한 위로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사라와 하갈 모두를 향한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심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까지 이른다는 겁니다. 바울은 율법의 종살이를 비판하기 위해 하갈과 사라를 비유로 가져왔지만,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과 위로 안에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자인 사라도 자녀고 종인 하갈도 자녀로 긍휼히 여기시고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육체에 따라 난 자가 성령에 따라 난 자를 핍박했듯이 우리도 지금 핍박을 받고 있지만 결국 위에 있는 예루살렘, 즉 하나님의 자녀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의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십니다. 잉태를 못한 자이든 남편이 없이 홀로 된 자이든 사라든 하갈이든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며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유업을 얻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실패하더라도 좌절하더라도 내 힘으로 일어나기 전에 주님의 약속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이라는 주제로
미술 대회가 열렸다고 합니다. 평안, 거의 모든 작품들이요 고요하고 여유 있는 모습이었는데 그 미술 대회에서 대상은 어쩌면 평안과 상관이 없는 그런 그림이 차지했답니다. 그 그림은요 풍랑이 일고 번개가 내리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품의 진정 선정된 이유는 절벽 틈에, 그 그림 가운데 절벽 틈에 둥지를 뚫고 있는 그 독수리 가죽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찬 풍랑 가운데서도 새끼 독수리는 어미 품에 안겨 평안히 잠들어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은요 폭풍과 태풍과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폭풍 속에서도 내 영혼이 주 은혜의 날개 아래서 쉼을 얻는 겁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에 피하면요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가 매일 무너지십니까? 오늘까지 살아온 나의 모습이 실패자 같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주품으로 달려간다면 주님은 맞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자유인인 사라도 자녀되게 하시고 종인 하갈의 자녀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너희는 약속을 받은 자라. 나의 주신 주인 되신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육체에 따라 난 자녀가 아니라 성령에 따라 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보장해 주는 것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고 힘든 그 삶 가운데서도 주품 안에 달려가면 내가 하갈이든 내가 사라든 내가 종의 자녀든 내가 주의 자녀든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정말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약속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처지, 나의 상황, 나의 입장, 나의 모든 모습이 때로는 종의 모습 같고 실패자 같고 정말 하갈과 같고 정말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모습 같지만 주님은 주님 품으로 나올 때 우리가 약속의 자녀다. 주의 자녀다. 성령을 따라 난 자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작은 여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품 안에 사는 것이 참된 평화이고 참된 자유입니다. 이런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과 함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율법의 자녀가 아닙니다. 종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자녀입니다. 자유의 자녀입니다. 사랑의 자녀입니다. 말씀의 자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며 주의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무너진 것은 아브라함이 무너진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고 자신의 노력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 욕심 그 교만 그 행동 때문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고 주님께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처지는 실패자이마 나의 처지는 실패자이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
주여 주님의 자녀입니다면 다시 한번 더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우리의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약속의 자녀임을 기억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내려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의뢰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인 듯 주님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채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채워주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또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세워주십니다. 그러한 심령과 그러한 고백과 그러한 다짐으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한 주간 삶을 살아갑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약함들 다 허물어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동행하기를 원하오니 알랑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서도 두려움없게 하여 주시며 주여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 향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더 경고케 하여 주시고 연약한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돌봐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아십니다. 더욱더 건강케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귀한 약속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주님 붙들고 다음 대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갑니다. 좌절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때로는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바랄 것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찬이 주영이 속히 회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또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도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주님께 맡깁니다.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내게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축복, 이것이 축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